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단과 성막을 위한 속죄입니다. 제단과 성막을 위한 속죄입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그러한 중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신약 구원에 관한 모형과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뭡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몸, 즉 성도들의 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내용들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신약의 교리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단과 성막을 위한 속죄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위한 속죄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에 보면 너는 성결의 양을 취하여, 그 전 시간에 성결의 양을 했는데, 자, 성결의 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옆에서 순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나 타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자, 이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결케 됐죠. 그 성결케 된 빵이나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같이 모두 성결케 되는데, 이 빵은 그들만 먹을 거지 다른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34절에 성결의 고기나 빵은 어떤 것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그 나머지를 불로 사를지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그것이 거룩함이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할지니 7일 동안 너는 그들을 성별케 할지니라. 너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씩 드리며, 네가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제단이 깨끗게 할지니 너는 그것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할지니. 제단이 또 깨끗해야 되니까 제단을 깨끗게 하라고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37절에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결의 순양,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갖고 와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의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 그 제단 바닥에다 이제 뿌렸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순양 2마리는 그중 한 마리는 피를 제단 주위변에, 위쪽이죠. 위쪽, 밑에가 아니라 위쪽, 주위에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각을 띄어가지고 내장과 다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 머리도, 자른 머리도 거기다 두고 제단 위에서 그 자른 그러한 것들을 전부 태워서 이제 그 불사르라고 해야지. 그것을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즉, 양 한 마리는 몽땅 잡아서 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그걸 불에다 올려가지고 싹 태우라고 얘기죠. 그러면 한 마리 양이 남잖아요. 그 다른 한 마리는, 그것은 성결의 순양이라고 그랬어요. 성결의 순양. 오늘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에게 바르는데 귀끝과 오른쪽 귀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모두 몸 전체가 다 이제 성결케 된다는 거죠.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발랐던 그 피, 그 죽은 순양 그것을 성결의 순양이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는 태우지 않죠. 두 번째 순양은 태우지 말고 그것은 이제 고기들은 누가 먹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의 성막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고기와 빵을 먹는 것이죠. 여기 33절에 보면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서 그걸 먹어야 그 사람들이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성경의 고기와 빵은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까지 남으면 그 남은 거를 먹지 말고 다 불살로 없애버리라 그 얘기죠.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 제단에 또 기름을 붓고 그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제단에 원래 모든 것이 닿으면 제단이 성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제단을 만지거나 하여튼 거기에 연결되면 거기에 닿으면 모든 것은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단에 닿아도 속죄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 37절 보세요. 7일 동안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되며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되리라. 자, 제단이 거룩하게 됐죠. 그 상태에서 그 제단을 딱 잡거나 뿔을 만지거나 옆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만지거나 거기에 닿아도 죄가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했죠. 이제 거룩하게 됐고 거룩한 제단이 됐고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성결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제단을 만져도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한 사람은 뭐 아무리 제단을 만져도 그러지 말고 다 죽이라 그 얘기죠. 하여튼 살인죄를 진 사람은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요압이 처음에는 다윗의 편이었죠. 그러다가 그 아들 처음에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다윗의 편이었는데 또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는 아도니아 편을 들었어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 살려고 그 성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단불을 잡으니까 쫓아갔던 병사들이 다윗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막 들어가서 거기서 살인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쳐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계할 때 요압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를 절대 그를 살려두면 나중에 너가 문제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을 반역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같은 이복 형제지만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장수 분하야를 보내서 그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뿔을 잡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칼 쳐서 이제 죽이게 되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 한 사람만 죽이지 말고 둘 다 죽이라고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속죄하는 시예요. 어느 때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졌다고 양을 훔친, 새끼 양을 훔친, 어린 양을 훔친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죠. 그거 알거든요. 다윗도 율법에 간음한 자는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때 아주 처절하게 시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초조했으면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했냐. 왜? 다윗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는 그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뭐 병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아왔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가 왔어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간음하다 지금 잡혔는데 만약에 그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또 할 거고 진퇴양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땅에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글자를. 그들이 그것을 다 보고 노인으로부터 서서히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가고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레위기 20장 10절을 거기다 쓰신 거예요. 자, 간음하다가 잡히면 남녀를 다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남자를 같이 데려와서 죽이도록 돼 있는데 왜 여자만 데려왔냐 너희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됐죠. 우리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외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살인죄와 간음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을 위한 속죄입니다. 성막을 위한 속죄. 여기 29장 38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8절. 이젠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매일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라. 매일 양 2마리를 드리는데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섞인 것을 더하고 또 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그리고 아침의 음식 제사에 따라 또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 이것이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자, 성막도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성결하게 됐고 나에게 제사를 드린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38절은 날마다 매일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을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1마리는 아침, 1마리는 저녁에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가 어떻습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먼저 아침에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른 새벽 아침에 이렇게
그 여인들이 찾아갔죠. 주님의 무덤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새벽이면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새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니까 저녁 6시가 지난 어느 시간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벽은 새벽이고 밤은 밤이고 낮은 낮 똑같다. 우리와 같이. 그러나 이 일의 시작은 날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로 한다 하는 것이죠. 날의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다 똑같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하는 것은 다 똑같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40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고운가루 10분의 1과 기름을 찌어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이게 이제 단위예요. 기름 단위. 그리고 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 다 4분의 1 흰이죠. 가루만 10분의 1이고. 그 1 흰은 얼마냐? 약 5.6리터예요. 여러분 우리 콜라병 큰 거 1.5리터 아니야? 1.5리터? 그거 생각해 보면 5.6리터인데 그거의 4분의 1은 얼마냐면 1.4리터. 그러니까 콜라병 하나 비슷한 큰 거. 그만큼 정도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양 한 마리는 어떻게? 저녁 때 드리고 음식 제사에 따라서 술 붓는 제사에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는 회중의 성막 앞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결케 된다. 거기에서 성결케 돼야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아야 몸에 내 영이 살아나야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서 이 성별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성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 어린 순양 1년 된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성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모세와 만난 장소는 어디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자비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지성소 안에 자비석,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자비석에서 만나셨고 오늘 두 번째 성막문 앞에서 이제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대가가 지불되면 여러분하고 만나시.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하고 만나실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도드리면 만나신다는 것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성막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만나신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제물을 드리기까지는 주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는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구약시대 때 죄가 용서된 것은 말이죠. 불완전한 용서라. 그러면 언제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이 제물로 드려져야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러한 어린 양들이 죽는 것, 그 제물들이 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라. 여기 출애굽기 29장 44절 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 44절에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룩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격은 언제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성막, 제단 뭐 이런 것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가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성막, 또 불로 태워지는 그 제단, 불태우는 제단,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다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획득하게 된 것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인식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주 저쪽 셋째 하늘에 계신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항상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둘레 주위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한쪽에 그 4개 지파씩 3개 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쭉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생활했죠. 광야에서.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문은 전부 성막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문을, 장막문을 딱 열고 나오면 딱 성막에서 제단에서 그 연기가 올라가고 있죠.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계신다.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보면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타고 있으니까 제물들이.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녁에 잘 때쯤은 또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백성들이 잠을 깨고 장막 밖으로 나오자마자 성막들에 타오르는 제단을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에도 제물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장막, 육신의 장막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망각하지 말고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담대하게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의 예표입니다. 여기 42절에서 46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영적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영원히 유지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여러분하고 아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효력은 계속되고 영원하다. 영원해. 4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는데 계속 주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회중의 성막문에서 만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시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인을 만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아니면 선택하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만나고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나 목회자나 누구를 통해서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나요? 모두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도는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틴 사람들에게, 라틴어라든지 라틴 사람들에게 그걸 기록할 기회를 주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리는 말이죠, 회중의 그러한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과 회중들과는, 유대인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제단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밖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밖에 있고, 그것은 실제 희생제물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주실 때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 후로 우리는 그분께 영적인 제물을 계속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피와 접촉해야만 하죠. 44절에 보면 성막과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렸듯이 피로 바꾸는 이상한 그러한 성사를 위해서 로마 카톨릭같이 포도주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절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매주마다 포도주를 기도하면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자기들은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거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9장의 성막과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것을 기록하셨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마귀는 틈을 봐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을 호적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영적 재산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구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힘을 주시어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